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 참 어려울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요. 근데 될 수 있는 대로 쉽게 풀어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또 우리 현실적인 상황에 맞게 풀어서, 또 25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교회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어떻게 주께서 말씀하시는가, 또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고 하니까 교회에 하신 말씀이니까 나하고는 상관없구나. 아니, 교회에 한 얘기는 바로 여러분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교회에 전부 다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잘 듣고 깨닫고 은혜가 되고 다짐하고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를 입은 여인이라고 말해요. 해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옷을 집어 입는데 해로 옷을 집어 입어요? 해옷. 해로 옷을 집어 입으면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이 해가 곧 온도가 6000도가 넘는다는데 해로 옷을 지어 입었으니 이 사람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해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죠. 해로 옷을 입고 달은 그녀의 발밑에 있고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얘기한 거예요. 신기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뵀다는 거예요. 만삭에 대해서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해로 옷 입은 여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라고 봅니다. 말도 아닌 이론이죠. 택도 아닌 소리죠. 그리고 이스라엘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견해가 거의 모든 교회들이 따르고 있는 영적인 교회로 보는 견해입니다. 해를 입은 여인이라는 것은 바로 영적인 깨어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말하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를 말하는구나.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라고?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아멘.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하면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를 입은 교회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구나, 말세를 감당하는 교회구나, 말세의 교회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에게 뭐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라고 하는 얘기구나,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하는 얘기구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살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자가 교회입니까, 목사님?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교회를 여자라고 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는데, 계집이 낳은 자식은 육체를 따라 낳았지만 자유하는 여자가 낳은 자식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비유로 이 여자들을 두 언약을 가리킨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시내산으로부터 자식을 낳은 여인은 계집종 하갈을 말하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아브라함의 두 애는 두 언약을 가리키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서 나도 육적인 자녀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는데 다 교회가 같은 것이 아니고 육적인 교회가 있고 영적인 교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적인 교회는 오늘 12장에서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이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교회, 사는 성도가 바로 해를 입은 여자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다른 데 또 하나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성경에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음녀가 나와요. 여자가 나오는데 해를 입은 거룩한 여자가 있는가 하면은 여자도 음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음녀는 누구냐? 이렇게 딱 구분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되어야지요. 거룩한 여자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을 받는 그런 여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해로 옷 입은 여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려면 사도권을 계승한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다시 쉽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쉽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그런 교회가 영적인 교회예요. 그런 영적인 사람, 영적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능력 있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니까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데 멸류관을 썼더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들려져 있습니다. 7별은 성경에서 해석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7교회 사자라고 얘기합니다. 7교회 사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주의 종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꼭 주의 종들이라고 구간시킬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들려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예수님이 쓰시겠어요? 오른손에 능력 있게 기뻐하면서 쓰시겠냐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고 주님 영광 위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성도들이지 예수님께서 손에 오른손을 붙들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귀하게 값지고 여기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얘기예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능력 있게 쓰임 받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해를 입었다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애를 낳으려면 반드시 생리를 해야죠. 생리를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자가 해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해는 그러니까 뭘 상징합니까? 해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태양을 입는다는 거예요? 말도 아닌 소리지. 아니, 상징적인 거예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곧 우리의 태양이시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의 그 강렬함, 엄청난 뜨거움, 강함을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에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태양이시라.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풀려지죠. 해로 옷을 입으라는 얘기는 누구에게 사로잡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사로잡히라는 얘기예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은사에,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히라는 얘기요. 누가? 우리 교회가. 누가? 여러분 모두가 전부 다. 아멘. 여러분 모두 개인 모두가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힐 때 영적인 교회가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해 입은 여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태어나던가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잉태를 못했지요. 그런데 약속은 했어요. 사라가 마침내 잉태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잉태를 하게 됩니까?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잉태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잉태될 수 있는 나이는 휙 지나가 버렸어요. 사라는 할머니예요. 아브라함은 혹시 낳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라는 할머니고 경수가 끊어진 할머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능력과 하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 아들 이삭을 보게 되죠. 이삭이 몇 살에 장가 갔습니까? 40살에 장가 갔어요.
2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도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리브가가 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낳는다는 거예요? 못 낳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낳게 돼요. 약속하셔서 쌍둥이를 낳게 돼요. 어떻게 쌍둥이를 낳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육신을 갖고 태어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라는 얘기예요?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수없이 바다 모래처럼 많은 하늘의 별처럼 사람들이 많지만 영적인 계통을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아요.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해를 옷 입은, 해로 옷 입은 그런 여자 같은 영적인 그런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런 영녀와는 다른 아주 더러운 여자, 음행의 포도주를 취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음녀가 등장합니다. 계시록 17장은 음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음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음녀가 어떤 음녀인가 했더니 또 7 호리병을 가진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와 대면하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장녀의 심판을 네게 보여주리라.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하고 그가 나를 영 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지금 읽어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아, 이게 음녀의 모습이구나. 그럼 뭐예요? 회개망측한, 괴상망측한 장녀의 모습이구나. 어떻게 해요? 주홍빛 짐승을 타고 앉았는데 그 음녀가 타고 앉아있는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상이 아니죠. 잘못돼도 그게 잘못됐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했으니. 그리고 그 형상도 7 머리와 10뿔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온갖 세속적인 것들로 타락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성경에 쭉 보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지 않고 타락한 세속적인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지 고집대로 살고 있는 세속적인 교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고 세속적인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아니, 교회가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요 아니요? 타락한 교회요 아니요?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적용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말씀이 충만하지 않고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고 기도생활도 하지 않고 영적생활도 하지 않고 아이 목사님 내 인생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합니다. 더 간섭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해를 옷 입은 여자 같은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음녀같이 지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라는 얘기예요. 성경책은 갖고 거룩한 척 교회에 나오는데 거룩한 것처럼 보여요. 신앙생활도 그럴듯하게 보이기는 보여요. 화장도 이쁘게 하고 옷도 그럴듯하게 입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거 껍데기는 신앙인 같은데 속은 음녀네. 능력도 없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지 맘대로 살고 세상 욕심으로 그득 차 있고 아주 온갖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저거 음녀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은 정말로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를 옷 입은 정결한 여인처럼, 거룩한 여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러운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음녀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보라는 얘기예요. 해를 입은 여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음녀는 자기 자신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소망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아침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이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내 실존을 보게 하시고 밝히 드러나게 도와주시어서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음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멀리 보내게 도와주시고 해로 옷 입은 여인처럼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는 거라는 거예요.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는 겁니다. 보세요. 2절에 아이를 뵌 그 여인이 산고로 울부짖으며 출산하려 하면 아파하더라 함으로 얘기했어요. 산고를 통해서 애를 낳은 어머니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키우고 마침내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아이가 그 아이를 출산하게 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아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뱃속에 넣고 잘 보호하고 간수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출산할 때가 클라이맥스지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로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처럼 먼저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산고를 거쳐서 자기 자신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우리는 장악당에 있다고, 이미 우리는 사로잡혀 있다고. 여기서 우리가 깨어날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해산하는 고통, 몸부림치는 고통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당신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이어서 멸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의 실존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성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 내 자신부터 잉태와 고통을 통해서 내가 해산해야 돼요. 무슨 얘기요?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요.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자유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부터.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살리니 내 자신부터 해산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사람에게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해산하는 여인이 잉태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잉태했겠습니까? 영혼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그 영혼을 뜨게 잉태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 몸부림치는 헌신, 몸부림치는 눈물, 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내 영혼도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해산하는 수고를 통해서 자유를 얻었으니 이제 내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지요. 아멘. 가만 놔두면 지옥 간다. 가만 놔두면 멸망한다. 이건 자동 시스템으로 지금 지옥으로 굴러가고 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안 믿으니까 전도 안 하는 거지. 이걸 안 믿으니까 자기 가족 중에서 멸망하고 있어도 별로 관심도 안 가져.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이 해산을 해야, 아멘, 이 영적인 자유를 얻어야, 영적 세계가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리는가를 알아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가 그 자유를 맛보았어야 이제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포역당한 그 영혼들을 향해서 가슴에 품고 배에 품고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저 영혼 멸망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 멸망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내 자식들 마음대로 살다가 망하면 안 됩니다.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저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해산하는 고통은 뭐겠어요? 기도만 할 뿐 아니라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맵디 그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고 아멘 권면도 하고 그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노력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심각하게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영적인 거듭남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피 쏟아 죽으신 그 사랑을 알고 내가 영적인 그 체험 속에서 내가 거기서 깨져나오는 그 아픔을 껍질을 깨뜨리고 아픈 그것을 경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 영혼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영혼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영적인 교회는 진리를 해산을 위해 아픈 상고에 부르심을 하는 교회입니다. 장녀들은 음녀들은 이런 해산의 고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지 맘대로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사람인지 육신적인 사람인지 음부 같은 사람인지를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전도에 관심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죽어도 우리 누가 어떠해도 나는 전도 못합니다. 음녀 같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음녀 같은 영성이라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자기도 그러면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한다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해를 입은 여인처럼 산거의 고통을 겪어서 역사를 변화시켰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요게벳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시에 위한 새 역사를 낳기 위해서 모세를 출산했습니다. 모세를 출산해놓고 얼마나 아슬아슬한 상황을 여러분 겪는지 출애굽기에서 보지 않아요? 그 아들을 죽일 수 없어서 숨기다가 얼마나 가슴이 저렸겠어요. 그 자식을 만약에 아들을 죽이지 않고 발각되면 전 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합니다. 만약에 이놈이 계속 집안에 있을 때 조용히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애굽 군인들이나 다른 어떤 감시자들이 들어갈 때 운다든지 해서 만약에 발각이 되면 다 죽는 겁니다. 얼마 동안 감추었어요? 석 달 동안 감추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 갈대상자를 엮어서 나일강의 배를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보낸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감시하라고 하던가요? 그 누이 미리암에게 보고서 밤지하라고 하잖아요. 누가 건져가는가 보라고 하잖아요. 이 가슴 저리는 아픔, 이 가슴, 그냥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벳의 그 가슴 저리는 잉태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또 누가 나옵니까? 한나를 보세요.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마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내지요. 기도하면서 승부를 내지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선지시대를 활짝 여는 것이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요? 한나라는 여인의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도 살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려면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자녀 은혜 주세요. 곁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내가 본을 보이겠사오니 주님 은혜 주셔서 바른 길로 영적인 길로 가게 도와주세요. 눈물로 여러분 기도하고 삶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되고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자신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내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도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저 영혼을 살려야 된다. 근데 내가 저 영혼을 불쌍히 여는 마음이 있는가? 저 영혼을 내 가슴에 품고 정말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해를 입은 여자는 가슴에 잉태하고 가슴에 품고 고통을 감수하며 견뎌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해산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슴에 품고나 있는가요? 가슴에 품고 기도나 하고 있는가요? 생각이나 하고 있는가요?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음녀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음녀는 아이를 낳더라도 어떻게 하면 낙태시켜버립니다. 음녀는 아이를 낳더라도
팔아먹어버립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로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잉태하는 고통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눈물로 기도해서 여러분 모든 가족 식구들을 다 구원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이거 한 2시간은 해야 되겠네요. 교회의 사명은 생산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데 왜 성장이 안 되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변화되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나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안 되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 철저히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왜 내가 변화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것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랍게 변화되고 열매를 맺게 될 텐데,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지금 다른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거룩한 여자예요? 음녀예요? 음녀는 생산되지 못합니다. 음녀는 부흥되지 못합니다. 음녀는 점점 쪼그라듭니다. 음녀는 자기 자신마저도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서, 아멘, 나도 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아멘. 철저히 여기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뭡니까? 이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왕권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는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들림을 받고 누가 휴거를 합니까? 누가 영광 중에 올라가게 됩니까? 해를 입은 여인처럼 거룩하고, 해를 입은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해를 입은 여인처럼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제한 없이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영광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음녀는 철저히 자식도 없고 자기 자신마저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책임지고 자기 자신의 영성을 책임지고 변화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아들에 의해서 그 명예가 결정됩니다. 대통령의 어머니는, 대통령을 낳은 어머니는 대통령의 어머니라고 존경을 받습니다.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창녀나 강도의 어머니는 강도의 어머니래, 창녀의 어머니래, 비참한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행하느냐, 어떤 것을 잉태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아멘, 영적인 대통령을 낳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인 장녀를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거룩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자녀들이 탄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니까요. 오늘 17장 이후에 쭉 나오잖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더라. 영적 전쟁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카엘에게 사단과 부하들이 패해서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이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느끼셔야 돼요.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싸워 이겨야만 돼요. 아멘. 싸워 이겨야만 돼요. 느끼지 못하고 속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 훤히 눈에 보여야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멘. 내가 속고 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진리예요. 영적인 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깜깜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당신 영혼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당신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뭐라고요? 이는 10뿔 가진 붉은 용 한 마리가 해로 옷 입은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한 입에 삼키기 위해서 입을 벌리고 기회를 보면서 12장 3절 4절 말씀에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악한 영의 목적이 뭡니까? 이제 어찌하든지 믿는 자들을, 사람들을 속여서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이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수백 번 들었건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목사님 믿는데요? 그렇습니까? 당신이 영적 생활하지 않는 걸 보면 안 믿는 사람이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고 내가 이 실종 가운데 있다는 믿는 사람은 영적 생활하지 않을 수 없어. 아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 왜? 본능적으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지금 깜깜해. 어둠에 깜깜해. 너 음녀야. 너 음녀야. 너 지금 완전히 속고 있어. 아멘. 악한 영역에 속고 있어. 정신 바짝 차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전쟁은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이겨야만 내가 삽니다. 이겨야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지면은 끝장이요. 그 때문에 이 전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무엇으로 이깁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피로 이겼다고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보혈의 권세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어요. 아멘 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고 아멘.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누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영적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예를타게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하세요. 기도 생활하세요.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기도 생활하지 않은 사람들은 음녀야. 안 믿는 사람들이야. 지금 100점 100패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지옥 갈 사람들이야. 아멘.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죠. 영적 전쟁에서 진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세상 욕심이나 부리다가 세상에서 두리번거리고 살다가 그렇게 간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승리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의 보혈 앞에는 무너집니다. 무기력합니다. 사단에게는 피가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께서 그 피를 뿌려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피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주님의 목숨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버려서 살려놨는데 어떤 놈이 방해하겠어요? 사단 아니라 아무리 권세라도 누가 방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도전하는, 방해하는 악한 영을 몰아낼 때 여지없이 악한 영은 도망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말씀, 성령의 능력, 예수 이름, 예수 피,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해서 백전백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교회의 시대적 사명은 성도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있어요. 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은 6절 읽었습니다.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7년 대환란은 사단의 군대와 하나님의 참 백성이 극렬하게 전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7년 대환란을 우리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 엄청난 환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영적인 군대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앞부분에 얘기했을 때 해로 옷 입은 여자와 같은 그런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믿음을 사로잡힌 사람만이 7년 대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점 100패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실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아, 말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말세에 그렇게 되는구나.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 있어. 지금 우린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요. 당신을 점검하라 이 말이에요. 말세는 당연히 그렇게 되거니와 지금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전쟁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지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해를 입은 여자처럼 거룩하게 살면서 승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 사랑하고 세상 욕심이나 부리고 돈에 빠져 있고 세상의 어떤 쾌락이나 누리는 음녀 같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미 그것은 결과까지 전부 다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원리는 변화될 수 없어요. 영적인 원리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어요. 지혜의 법권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자기가 선택하고 믿음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거룩한 백성입니까? 아니면 음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그 엄청난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부양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얘기하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피바람 나는 환난 속에서 음녀같이 지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피바람을 일으키며 다 죽어갑니다.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아멘. 그런데 영적으로 진정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던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피할 곳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피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거기서 양육하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피할 곳을 예비해서 우리를 거기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므로 7머리 10뿔을 가진 커다란 붉은 용 짐승의 괴계는 전부 다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 안에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멘. 지금 여기서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생각에서부터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벌어지고 가정에 벌어지고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나 하는 사람은 100% 이 사람은 영적 전쟁 하지 않을 것이고 이 사람은 실패자, 멸망자입니다. 있다 하더라도 싸우지 않는 사람, 이기지 않는 사람도 멸망하고 맙니다. 이겨야만 합니다. 아멘. 이겨야만 합니다. 우리의 적은 중국이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적은 누구예요? 마귀 사단 귀신이에요. 아멘. 아멘. 마귀 사단 귀신이에요. 그놈들이 우리를 속여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겨야 산다. 따라서 합니다. 이겨야만 산다. 쥐면 죽는다. 쥐면 지옥 간다. 이겨야만 한다. 이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귀하고 값지게 써주십니다. 엄청난 보화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서 이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예를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고 잘못했다면
잘못 살았다면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주님, 음녀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거룩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를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잘못 살았던 삶 회개합니다. 잘못 살았던 삶 돌이킵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이 아침